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와 범죄 그리고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구원파식 이해를 혹시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범죄 그리고 의인, 이 성경 신학적 용어들의 정립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가 비성경적 구원파 주장 비평과 정통 구원론의 정립입니다. 비성경적 구원파 주장, 왜 우리가 구원파를 그토록 이단이라고 하며 경계하는가라는 이유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정통적인 구원론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칭의와 성화,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묻지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가 던지는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과 로마서 3장 10절을 교차 인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상반된 말씀처럼 보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이 구원파의 질문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죄인이라고 답하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당신은 죽는다 이거예요.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의인이라고 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뭘 근거로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냐 하면서 이제 아주 오류에 스스로 아주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만들죠. 이어지는 세 가지 그래서 소스들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웠다고, 그리고 당신의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복음의 진리에 눈 떠서 구원에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하는 성경 세미나 와라,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죄인, 의인,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상반된 가르침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능히 이러한 질문을 파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이중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지요. 구원파 핵심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옥수 씨가 굉장히 죄사함의 비밀, 성경 세미나에서 죄사함의 비밀에서 그가 실제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둑질이나 거짓말, 살인, 간음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범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와 범죄,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고백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파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범죄의 고백이 아니라 근본적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 가르치죠. 정말 그러한가? 용어의 정리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죄, 범죄, 의인. 이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관역에서, 관역입니다. 관역.
화살이 꽂히는 관역에서 빗나감을 의미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원죄의 죄성이죠. 죄들이라고 하는 이 범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스라고 하는 이 구체적 행위는 원죄가 낳은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죄성에 의한 자범죄들을 가리킵니다. 자, 의인 디카이시오스라고 하는 이 칭의된 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칭의된 자, 법적선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의가 전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구원의 객관적 시각이죠. 그러나 구원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원죄만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 범죄라고 하는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그것은 이미 해결됐다고 가르치죠. 정말 그러합니까? 요한일서 오늘 1장 9절에 이 본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왔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하마르티아스하는 복수라고 분명히 지칭해요. 영어 성경도 since 복수로 해요. 구체적 행위를 포함한 거예요. 원죄적인 그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 자신도 바로 이 만일 우리가 할 때 이 우리에도 본인도 포함해요.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는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그 구원파의 주장은 이 하마르티아, 이 단수적으로 주장하죠. 영어 성경 NIV나 NASB나 여러 이 영어 역본에도 since 복수로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파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죠. 범죄 고백, 이 부정은 성경적 원문에서 완전히 위배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박옥수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본원적인 원죄에 대한 그것만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면 끝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이것이 사실은 논리적 오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래서 주기도문에 고백도 문제시 삼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빼버리죠. 안 해요. 왜요? 이미 그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축복, 이미 과거. 그런데 원문에는 시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것은 현재 반복 요청. 지격하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지속적 회개가 아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증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죠. 구체적으로 좀 용어적으로 보면 칭의는 단회적이며 완전한 형태의 의의를 말해요. 그러나 그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비롯된 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건 많지만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점진적 과정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요구되어지죠.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요. 자, 영화롭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상태, 죄 없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상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성된 형태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도식이고, 그러므로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러한 원죄 부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원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 역시도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 자백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법적 신분은 의인이 맞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선 여전히 죄인임을,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며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구원의 도식이요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이것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정말 악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 하시지만 그 의로움을 배우고 살아내라라고 부단히 초청합니다.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의로움 배우고 살아내라고. 구원파식 무죄선언, 더 이상 죄와 무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는 그 성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죠. 정통 복음은 칭의의 확신과 성화의 싸움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설하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비록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단들의 가르침보다는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좀 뭔가 더 화끈하고 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 구원파적인 가르침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이 아님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 정말 우린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또 자백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악의 잔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했지요. 허물을 덮어주라는데 덮기는커녕 들추기에 바빴잖아요. 남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용납지 않고 배척했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기 위해 자백하고 고백하며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참 분주한 선교의 일정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참 힘드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비추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며 오늘도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죄에 대해서 탄복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더 소중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강력한 이끄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서 정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초하여 우리의 모든 원죄와 또 우리의 모든 자범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 자범죄, 이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죄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완전하게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에 여전히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묵인하고 묵살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죄를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늘 그저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바른 길, 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 죄와 범죄 그리고 의인이라는 이러한 카테고리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